야베스의 축복을 나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크게 하고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복을 선포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모시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도 정말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함으로 그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무명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수고로 인하였다. 뭔가는 모르지만 야베스는 난산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임신기간 보낸지 모릅니다. 또 아이가 나올 때 거꾸로 나와서 고통을 겪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야베스는 수고로의 고통 가운데 난 아들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습니까?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제 고향 마을에 딸 4명을 내려놓고 5째는 아들 놓으라고 넷째 이름을 오남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나마 오나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동생 낳았습니다. 아들 낳았을까요? 또 딸 낳았습니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지요. 우리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야베스는 분명한 사실은 태생적인 난산을 통해 난 아들이었지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생 가만히 살펴보면 다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김한란 박사처럼 첩의 딸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일본의 성작가와 도이코 선생처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마다의 태생적인 한계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말도 잘 못하고 말 바람도 분명하지 않고 또 심약한 새 가슴을 가지고 있고 울렁증이 있고 사람 앞에 서면 울렁거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고 떨리고 이런 내가 지금 설교자가 되어서 벌써 40년 넘게 설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내가 뺐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감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낙동한 지리인 위수 강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시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제가 21살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알겠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처절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잘 안 되었습니다. 저 동기 목사고 룸메이트고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저 반야울교회 이승희 목사. 근데 저 사람은요, 준비 안 해도 딱 서면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말 못하는 내가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쓰임 받고 나는 그분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대중사역을 많이 했고,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중사역보다는 소그룹 사역을 더 많이 했어요. 또 저는 더 많이 준비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주의 종의 특징인데, 다투지 아니하고, 이건 자신 있습니다. 양보하면 되니까. 본래부터 제가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양보해버리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온유하면 되니까. 근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참으며, 이것도 자신 있어요. 참되는 선수니까. 이걸 붙들고 하나님 주의 종의 특징이 이것인데, 분명히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면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때로는 설교하다가 정말 내 심정으로는 홈런이 아니라 안타라도 쳐면 좋겠는데 3점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평생 계속해야 되냐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목회자는 찬양을 잘했는데, 저는 김수한 목사님 보시고 어떻게 어른이 찬양을 잘하시는지 정말 구수하게, 그리고 오정년 목사님 보면 얼마나 현대 감옥에 맞는 찬양을 잘하는지,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이 찬양 때문에 나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군에 있을 때.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해, 걱정하지 마라, 붙여준다. 너는 말씀 증거하는 데 집중하라.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누구보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연구했습니다.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하는 건, 이거는 저 초창기 시절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거 보니까 이 말 못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 중에 그런 축복이 없어요. 그 외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그러고 또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애들에게 인기 짱인 것은 특별히 남자들은 운동 잘하는 건데
운동도 못하고. 좀 남자로서는 내가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시받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칭찬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칭찬의 말로 듣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말로, 흘려라는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형사 같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되겠어요? 이게 참 좋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나를 무시해서 저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이런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무장해제를 합니다. 나를 안 세워요. 저분은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없이 제가 간증했지만 가난한 건 괜찮, 없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빚에 쫓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힘들었어요. 시간관계사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외에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도 많았어요. 영적인 저주도 많았어요. 이게 다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것이 내려와 있고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보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죠. 처음은 아니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없는 거는 괜찮은데 부채까지 있고 제가 다 물려받고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5,600만 원이에요. 그 당시 그 빚은 아파트 약 2채 값이에요. 여기다 분쟁이 있죠. 싸움이 있죠. 목회자를 향한 불신이 있죠.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그 심정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가정이나 교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모든 종교는 다 갖다 썼습니다. 강도사 인허 받을 때다 일주일 금식하고 목사 받을 때 열흘 금식하고 또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40일 금식하고 목숨을 내놓는 금식이었어요. 나는 금식한다고 몰랐는데 집사람이 나를 뒷바라지 한다고 하는 그 심정, 이번에 글을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정말 처절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 기댈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댈 것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더라고요.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수없이 장거자의 잠을 잤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기도해보는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몸이 못 버텨집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 힘이 들 때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때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에 한계가 많은 것이, 태생적인 한계가 많은 것이, 인생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약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분발하게 만들었고, 도전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맞는 것이 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은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받게 되어졌어요. 나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가도 내가 꿀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태생적인 한계가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 달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 다른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대표는 우리 교사들이 또 저 지구촌 필그림 하우스에 갔다 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내 인생의 한계, 이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오히려 이것이 내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쓰임많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세움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